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44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면서 로마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죠. 복음의 핵심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의 능력, 그게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은 나만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예수를 듣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복음의 기쁨 가운데서 구원받은 기쁨도 있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이 지금 시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냐면은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이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어디까지 가느냐? 혹시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신 부모님 대신해서 세례받으면은 우리 부모님이 혹시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면서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요,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지만 세상적인 것이 버섯이 드러나니까 부활장을 통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면서 부활을 다시 한번 역설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으면은 부활한다,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부활이 정확하고 부활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가 정확히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거듭 말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받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 정도로 부활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확신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런 안타까운 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기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에 가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스스로가 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고 해서, 아니 그 사람이 선하게 바르게 살았으면은 그 사람이 꼭 지옥에 갑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거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2000년 전의 사람들, 근데 그들은 착하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바르게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다 지옥에 가나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런 질문을 초대교회에서도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천국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준은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과 죄가 없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를 품고 있는 마음의 의도까지 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음란을 저질러야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음란한 생각조차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지로, 노력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 역사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는 이 영적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되고, 그 사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온전히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나요? 아니요. 우리 육신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이끌고 가셔야만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끌고 가셔야만이 내가 믿음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러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그 인간의 윤리적인 잣대로 구원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상반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특별히 19절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그 3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초대교회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3일 동안 예수님이 영으로 지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이런 얘기를 탁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단과 싸우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 능력이 어떤 분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의 고백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죽은 자와 함께 계셨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 우리 사도신경 어떻게 고백합니까?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십자가에 죽으시고 dead and buried, 묻히셨지만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가셨다라고 사도신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 아니,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도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지옥에 가셨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돼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가실 수가 있어? 또 심지어는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셔? 아니, 그러면은 거기가 잠시 머물러 가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야? 어설프게 구원받은 자들이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잠시 연옥에 머물러서 그 정화된 영혼이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잠시 머물러 있는 연옥? 라고 하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 번역 성경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영어로 보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지옥에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그 얘기를 바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논란이 있고,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구원을 풀어나가는 열쇠와 같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오늘 주일 말씀에 끄집어냈냐? 제가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려고 끄집어낸 건 아닙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건 교수님이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꺼냈느냐? 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게 이 신학적인 이 부분을 던지면서까지도 이 복음의 핵심을 마지막 그들에게 전했느냐? 그건 한 가지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그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게 장소든지, 그게 지옥과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아니요, 장소를 넘어서 시간이라 할지라도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그 어느 곳에서든지 선포되고 전파된다라는 그 핵심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 역시도 왜 이 말씀을 끄집어냈냐?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시간의 제약 가운데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후에 오셨는데 그 전에 시간산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야기하죠. 변론하죠. 아니,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전하돼? 그렇게 착하게 사는으로 왜 구원을 못 받아? 이런 내 기준 제안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물음표만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우리 스크린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지옥의 권세, 지옥의 모든 권세를 사단이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지옥은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 아니라 지옥은 사단의 멸망마다 갇히게 되는 곳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권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그분의 복음은 장소의 제약을, 장소의 매입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요 절대로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9절, 바울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거나 묶이지 않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장소에만 매이나요? 아니요, 복음은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해되시죠? 2000년 전에 왔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압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자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나의 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이 되셔서 구세주로 오시는 그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아브라함 얘기를 뚝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게 도저히 안 맞는 건데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야,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 봤어? 라고 57절에 말합니다. 그때 5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의 왕권을 가지시고 메시아로 오시는 그때를 보면서 즐거워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58절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문법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있느니라 시제가 문법적으로 맞나요? 틀려요. 아브라함 이전이라면은 과거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해야 문법으로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문법을 깨트려 보셨습니다. 왜? 인간의 문법을 깨어져야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같은 시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과거지만 그분에겐 현재입니다. 우리에겐 미래지만 그분에게는 현재예요. 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현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있느니라. 어거스틴의 지적대로 우리 주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셨고 미래도 계시는 그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현재 진행형,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는 모든 것이 현재이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거 완료형을 쓰지 않는 거예요. 문법으로서 나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법을 깨부수면서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문법적으로는 X죠. 문법적으로는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해야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볼까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I am으로 쓰면은 문법이 안 맞아요. 성경에서는 I am으로 고집합니다. 원래는 I have been이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 쓴다? 틀려요. 진리가 훼손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건, 이성, 문법을 깨트려야 진리가 진리답게 남아 역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음이 매이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만나기에는 역사적으로 안 맞는 사람입니다.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보았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은 어떤 배경이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조롱을 합니다. 야, 니네 술 취한 거 아니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딱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윗을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부활의 메시아로 오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능력의 주라는 것을 그는 알고 미리 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 16편, 시편 101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라고 고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우리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미 보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다, 구약의 사람이었다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할 얘기 없어요. 나는 이 비천한 갈릴리 사람들이 주라고 가장 먼저 고백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존경했던 다윗이 1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신 그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역사를 우린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 다윗과 아브라함만 그러나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과 계획을 보여주셨을 때 인자와 같은 이가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인자는 천사가 아닙니다. 물론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들었지만 아니요, 에스겔, 다니엘도 인자와 같으신 이라고 하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의 계획을 그들은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렇게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시간에 매이지 않아요.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곳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 거침없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이거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복음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인간이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능력의 은혜의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라고 했을 때 복음의 능력을 알고 그 복음의 그 힘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하니까, 복음이 확실히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못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뭔가 부끄러워요. 복음을 내가 몰라요. 사실 전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복음을 제대로 알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면은요 말하지 말라고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복음은요,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매이지 않고, 절대로 시간에 의해서 매이지 않고, 절대로 장소에 의해서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은 매이지 않지만 복음에 우리를 붙들어 매야 됩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에 매임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임을 당하지 않았느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복으로 말미암아 내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 복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웠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 중심에서 세워나가 가지고 절대로 믿는 자가 이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힘과 능력과 진리와 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줄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아직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아직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교회 앞에 나온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나온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고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복음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늘 충만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받으신 귀한 은혜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중심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의 잣대로 아버지 해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사는데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어라는 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계산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은 그가 구원하시고자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구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실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말하지 않은 생명수가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복음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나누셔서 그 복음의 능력이 되신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진정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을 전해주게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이 생명이요 길이요 답인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